결혼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 야, 잘 됐다, 행복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유, 어떻게 살까,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이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보다 깨지는 게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을 보면 아우,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결혼해서 부부는 불화하는가? 한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하기는 힘듭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싸우고 갈등하죠. 그런데 이 이혼한 부부들의 그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럽니다. 성격 차이에서 헤어졌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연애할 때는 잘 맞으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연애할 때는 이 사람하고 잘 맞으니까 아우,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가지고는 이제 성격이 안 맞다고 헤어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결혼을 생각함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먼저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헬라의 이혼론적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영지주의는 양극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쪽은 금욕주의, 이쪽은 방탕.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어해야 된다 해서 금욕주의. 하나는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방탕 이렇게 되죠. 양극단이 다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금욕주의니까 결혼 안 해. 방탕하고 사니까 뭐 굳이 결혼할 거 있냐 이렇게 즐기며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안 해. 양극단이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요,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환난의 때에 아기 가진 자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박한 종말론, 곧 세상이 끝나는데 곧 환난이 닥쳐오는데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안 믿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 이제 현대적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도 임박한 종말론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곧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해야 하냐는 거죠.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답을 주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 생활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각방 쓰는 것 말고는 각방 쓰지 말아라. 결혼했으면 부부가 한 방에서 자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가만 보면 내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이제 훨씬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직장 동료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러면 퇴근하고 돌아왔으면 집에서라도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각방 쓴다, 각방. 분방하지 말라 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죠.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있죠. 오전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했으면 부부가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과 과부도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기본은 혼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아라.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자고 그러면, 자꾸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자꾸 헤어지자고 그러면 갈라서라. 그렇지만 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려고 오히려 애쓰라. 너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받을지 아내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구원하도록 힘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까? 결혼하고 절대 헤어지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더 쉽잖아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에는 또 이는 주의 명령이라.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절대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도 그런 거죠.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의 문제에서도 그렇듯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어느 쪽도 가능한 부분을 기준으로 딱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 기준을 가진 것이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거 이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거는 나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되고 절에 가도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는 뭐 예수님 믿어도 되고 사랑하며 살면 또 구원도 받아. 예수님 꼭 안 믿어도 사랑하고 살면 돼. 이거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절대적 기준이죠. 이러한 것을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있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절대 진리를 위한 수단과 도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절대 진리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밥 한번 먹자 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너도 예수님 믿어봐 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아닌 거죠. 먹고 마시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절대 진리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해야 하는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가? 지금 바울은 그 자체의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치 밥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거가 같은 맥락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이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왜?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면서 모든 에너지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죠.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결혼해라.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위한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결혼 그 자체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있는 거죠. 결혼하는 것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버린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이유가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 헌신함을 배우는 그것이 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또한 결혼이고 가정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어떤 복음의 기지로 삼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결혼이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가족 간에 행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 삶을 같이 누리는,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삶이 없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만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가정이 흔들리는가? 왜 기독교인들 부부가 갈등하고 흔들리는가? 이 복음을 위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요, 남들처럼 좋은 집에 좋은 가구, 좋은 가전제품 들여놓고 멋지게 꾸미고 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구경하러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결혼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갈등하고, 이거 사야 되는데 못 사면 갈등하고,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사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거기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아내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비교해 가면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최고의 목적으로 두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여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가장 최고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이제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장 7장으로 연결되는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맥락에서 이 결혼 문제도 같이 있는 거죠. 결혼을 하냐 안 하냐, 같이 사냐 안 사냐, 단순히 그렇게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